번째 말씀,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죠? 알면서 멈추면 안 되고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앙생활은 뭐냐?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빠져버린 알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로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 있는 종교인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굉장히 열정적인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회칠을 한 무덤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화려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시신과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힐책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는 것은 여러분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씨앗이요 걸음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심는 씨앗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이 아는 것이에요. 삶이 뭐냐? 삶이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알은 삶을 위한 것이지 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 알아서 살기 위한 거예요. 씨앗은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씨앗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씨앗을 받을 때 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러면 우리가 씨를 받죠. 그리고 이 종자를 마련하죠. 종자는 종자를 가지고 있기 위해 종자를 모으진 않습니다. 왜 모읍니까? 심어서 꽃을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 씨앗을 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 믿음은 아는 것이요 행함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과 함께 일하지 삶이 없는 그 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삶이 없는 알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그 앞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지 아니하는 그 알은 죽은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믿어야지. 믿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삶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삶은 삶이 목적이지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와의 이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안에 구원의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가 유대의 남자로만 인식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이상한 남자로만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그는 나를 세우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알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을 밝히지요. 이 여인이 예수를 알았어요. 단순한 유대의 남자가 아니고, 내게 추파를 던질, 내게 수작을 거는 남자가 아니고, 이 남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여자는 삶으로 그 아는 것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예수를 안 것으로 이 남자가 예수구나, 야 내가 몰랐네, 나 이제 알았어, 이 남자가 예수라는 것. 그의 머리에 지식으로 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를 알았기에 이 여자는 이제 예수로 삽니다. 내가 안 예수, 그 예수가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살아야 합니다. 알고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바보요. 우리 종종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힘은 쓰여질 때 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쓰여지지 아니하는 그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약자나 강자나, 힘을 가진 강자나 힘이 없는 약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왜 힘을 갖느냐? 그 힘은 발휘되기 위해서 힘을 갖는 것이죠. 왜 아느냐? 왜 예수를 배우느냐? 배운 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는 알미 좀 부족했어요. 굉장히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습니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바람이 한국교회를 휘몰아쳤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또 하나의 병폐는 아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는 커졌고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신이 아는 것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능숙해져 버렸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은 알면 부족했지만 그들에겐 열매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알자 이 여자는 그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로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는 버려버리고 예수를 말하죠. 예수가 이 여자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된 것이죠. 이런 시점에 아는 것을 삶으로 한 여자가 이어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쭉 다니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오셔서 우물가에 주님이 자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동리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가는 그 끝자락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다시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내어놓고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시각이 언제입니까?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있는 그 시각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 양식을 구하러 그 떼약볕에 동리를 들어갔고 이곳저곳 다니며 음식을 구해서 다시 그 우물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내게는 양식이 있다, 먹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주님이 먹을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구하러 갔던 그 음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양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 그 음식이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말고 너희는 그 양식밖에 모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눈이 떠여지고 또 하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알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양식. 지금 이게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를 지금 이제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자 그 여자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의 양식이 있는데 너희 이거 아니? 너희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 너희의 배를 불리는 이것만 양식인 줄 아는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눈이 떠여집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 양식도 먹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식이 뭐냐? 먼저 우리가 양식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양식은 뭔가? 양식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요, 생존을 위한 수단인데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양식은 생존하는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가치가 바로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여행 중에도 있어야 됩니다.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내가 이동하는 곳에 양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식은 전쟁 중에도 필요한 것이고, 양식은 지진이 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이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장에 나가 싸우는 이 병사들에게 무기는 물론이고 먹을 양식이 보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양식은 필요하고, 병들어서 누워 병상에서도 양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콧구멍으로 양식을 집어넣고 목구멍을 뚫어서라도 그에게 필요한 음식 성분을 주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양식은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권세 높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비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은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도 기도하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요. 하루 동안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그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양식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은 이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더없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명예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서로 옷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집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양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것이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것이 인간의 염려 목록 1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양식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인간의 염려를 말하면서 너희가 좋은 대학 갈까 못 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시장이 될 거냐 구청장이 될 거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의미 없이 던지는 가장 흔한 말이 뭐예요? 언제 식사문 합시다? 언제 식사문 합시다?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소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건 남자에게도, 이건 목사에게도, 이건 뭐 장로에게도, 청년에게도, 누구에게도 통하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문진 가운데 하나가 식사는 잘 하시는지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과 직면하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첫 주제가 뭐냐? 떡입니다. 떡. 양식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를 예수를 시험하는 첫 주제로 삼아요. 그 다음이 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안 다칠 거야. 하나님이 잘 안전하게 해줄 거야. 안전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다. 인간의 그런 영화, 인간의 영광, 인간의 권력, 인간의 명예, 이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양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이건 여행 중에도 양식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구해오지 않았니? 그런데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이 이것뿐이라고 아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례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가 거듭남이 뭔지, 너희가 생수가 뭔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너희가 만족하면 안 된다.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또 하나의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모르면 너희 인생은 지금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이건 모르면 너희는 육의 양식밖에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양식, 인간의 가치는 뭔가? 둘째로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죠.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치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내게는 최고의 가치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뜻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와 하나는 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뜻, 소원, 갈망, 계획, 목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여지는 용도가 다릅니다. 델레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요. 또 이 불레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지, 나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양식은 나의 소원입니다. 육의 양식은 나의 갈망입니다. 육의 양식은 나를 위하는 건데, 주께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양식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것. 이건 꼭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아니라 이 범위를 좀 넓혀보시죠. 나를 위한 것.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다른 양식,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는 안다는 이 단어도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다, 오이다,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습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근호시점,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양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아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제자의 옷은 입고 있으며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을 이들이 행해야 될지, 무엇을 이들이 이루어야 될지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들에겐 열매가 없을 것이고, 이들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이들은 상급도 없을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누림도 이들에겐 없을 거죠. 그러나 사역의 초기입니다.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육의 양식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의 양식, 이 두 개의 양식을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육의 양식만을 알던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의 양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난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육의 양식만을 알고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양식으로 알면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 사명을 알아야 사람입니다. What do I do?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사명을 만나지 못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이 사명이라는 인생의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면요,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는 이유가 생겨요. 몸은 천근만근이 되는데도 사명을 발견하면요, 달려갈 힘과 용기가 막 공급이 되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몸이 천근만근 되도록 그렇게 사십니까? 사명이라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사명 이러면 목사로 가야 되든지 선교사로 가야 되든지 이런 것만 생각해요. 굉장히 무거움으로 느끼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음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하필 나야? 왜 그 일을? 달갑자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명에
느낌표 반응도 있어요. 아, 내가, 야, 나를, 사명을 짐으로 알면 물음표가 계속 찍어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특권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면 느낌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해 봐요. 이건 영광이요, 이건 특권이요, 이건 보람입니다. 결코 사명은 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양식이 짐입니까? 제가 월요일 날 집에 있으면서,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뭐 특별히 밖에 회의나 이런 게 없을 때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있으면 아침을 좀 늦게 먹죠. 뭐 한 9시, 10시 이렇게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조금 뭐 이러이러 하다 보면 12시, 1시 되면 또 점심때가 와요. 그럼 제가 물어요. 여보, 점심 안 먹나?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아침 먹은 지 언제 됐다고. 배고파요. 생각해보면 제가 배가 안 고파요. 배는 안 고프다. 그런데 그래도 때가 됐잖아. 점심시간이 됐잖아. 양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양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예수 따라가려면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나 믿고 나 따라오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뭐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연이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왜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가 예수님 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명,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 말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내가 네게 맡긴 내 뜻이 뭔지, 네가 무엇을 실행해서 내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나를 따라오는 자, 내 제자이지, 그렇지 못하면 구경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경꾼. 여러분, 구경꾼은 목적이 없어요. 시장판에 모여서 구경하여 서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자기 호기심 충족을 위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저는 이리 나가보면 지금 목적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과 할 일 없어 하루 종일 누웠다가 덩어리가 휘질라고 해서 바람 쐬러 나온 사람은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붐벼도 사람들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막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별로 목적이 없어 나온 사람은요, 전봇대 붙어있는 광고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옆에 또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그것도 뻔히 서서 듣다가 옆집에 개 짖으면 같이 짖어요. 오이, 같이 짖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등포 인생이 아닙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 사명 없는 인생.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하나의 양식인 이 사명, 그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식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설명한 후에 이어가는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면 추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양식 이야기를 실컷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또 하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바로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좁은 의미에는 사마리아인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밭을 안 봐라, 하얗잖아. 그 말은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을 또다시 기억해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이어지는 것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자로 인하여서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자, 예수께로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이 전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할 때다. 저들의 생명을 건져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 그럼 이 추수를 거두느냐? 36절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누구냐? 이미 싹을 받은 사람이 거두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을 받은 자. 이 삭은 구원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그 자가 바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삭 받은 자다. 그러니 그 삭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삭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추수하는 일이다. 여러분, 삭은 주로 이 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대가로 받죠.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란 이 삭은 선불로 받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미리 공짜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선불 받은 자예요. 선불 받은 자. 받았으니 해야죠.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게 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생활비나 월급이나 사는 데 쓰는 것 똑같지. 그런데 월급은 월 말에 받습니다. 25일 날, 월급날. 그건 대가죠. 한 달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는 첫째 주일날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을 때는 첫째 주일 지나고 붙으면 돼요. 월말에 붙으면 다 떨어지고 없을 때예요. 왜 그러냐? 생활비로. 이번 달 이걸 가지고 이번 달 생활하시면서 목회하시라. 그러니까 교역자는 내가 선택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싹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인의 헌금을 먹고 산다. 그런데 우리는 선불을 받았다. 돈 받았으니까 해야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부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두러 가야 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37절입니다.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 심는 자, 거두는 자를 이야기했죠. 이 말은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반드시 거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심어서 내가 못 거두면 나는 심는 자요.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을 누군가가 또 거둔다는 거죠. 그가 심어서 그가 못 거둔 것을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수는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때에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거두지 않더라도 내가 심어 놓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미리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아유, 우리 직장의 그 상사, 저건 술고래인데 저기 되겠나? 여러분, 내가 심어요. 내 때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거두면 누군가에 의해서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고, 내가 대학생 때 그렇게 교회 다니다 가자고 해도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었어요. 디스코 클럽 가기를 좋아했고, 그저 노는 거 좋아하고 축제 다니는데 좋아했지 절대로 교회 가는 건 싫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동료가 반야울 교회 가자. 그런데 그 말은 듣고 아무 거부감 없이 또 따라왔다. 중학생 때 누군가 심어서 지금 그 사람에 의해 거두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가르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입이 화려하게 열릴 때가 먹을 때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 친해지는 겁니다. 입이 막 열리고, 밥을 먹으라니까 입을 열어야지. 그러면 밥도 넣고 말하고 밥도 넣고 말하고 입이 열리고, 먹는 데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양식, 이 사명을 감당하면 즐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막 생겨요. 힘이 드는데도, 막 주저앉아지는데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막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